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와 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의 명저, 정말 대단한 책을 냈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겪는 그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추어 지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있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다른 어떤 곳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무엇인가의 세계에 맞추어져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좀 적극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고생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죽어라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죠? 돈 벌려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직장 나가면서 난 오늘 돈 잃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가시는 분 있으세요? 사업을 차리면서 나는 돈 못 벌 거야 이러면서 사업 차리는 분 있냐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난 공부 꼴찌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갈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요. 근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심지어 공부 1등 하는 친구도 뭔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 뭐 만족할까요? 아니요. 돈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또 바라보면서 더 많은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갈망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요. 연예인들 어때요? 인기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돈도 부와 명예 누리잖아요. 그럼 그들 만족하면서 살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으세요?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 안 계시나요? 저는 돈을 많이는 만져보지 않았어요. 전세 계약 때문에 제 수중에 1억을 처음으로 일부러 한 번쯤은 만져보고 싶어서 수표로 빼가지고 이게 1억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은행에서 빼서 다시 이렇게 넘겨준 적이 한 번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중에 수백억이 있다고 처음에는 기대는 되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으시죠?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 돈이라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증권회사를 다녔는데 한 10몇 억을 벌었어요. 기쁘잖아요. 밤에 막 행복해요. 근데 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집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차가 살면 얼마가 필요하고 또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로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걸 쭉 계산해 보더니 자기가 벌었던 10몇 억이 처음엔 자기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는데 계산 조금 하더니 어떻게 해요? 휙 던지면서 별거 아니네. 자기가 가진 그 10몇 억이 별거 아닌 것 느낌. 분명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을 어마어마한 돈인데 마치 다른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결론으로 그가 마무리 짓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학교 때 공부 좀 잘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았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좋은 직장 다니다 보면 또 좋은 사업을 어느 정도 성공하면 내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막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갈망.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무엇입니다. 도무지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창조주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모셔보세요. 절대로 안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순간이 계셨을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서 정말 이때가 좋다.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도 좋아요. 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님을 충만하게 느낄 때. 여러분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때 상황이 여러분들이 변했습니까? 남편이 변했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공부를 잘했나요?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효도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갈급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되길 바라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을 원하시는지를 잘 듣고 이제는 좀 만족하는 얼굴로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꼭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8장 이제 여러분들의 평균 미리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28장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28장에서는 에서에게 쫓김을 당하는, 죽임을 당할까봐 라반에게 도주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원래 이 라반이 있던 지역까지 가려면 거의 한 400km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 중간쯤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왼편에 있어요. 이 지역이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헷갈리네 갑자기. 왼편에 있어요. 왼편. 베델이라는 지역이 왼편에 있는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도망하는 중에 혼자 외롭게 밤에 잠들려고 돌베개 하나 베고 이렇게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의 지금 상태라면 원래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됐거든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권도 다 받아버렸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럼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 기도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받을 복도 다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공허하고, 왜 나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내가 그렇게 바랬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다 놓쳐버리는 이 참담한 결과가 나에게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런 절망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 눈물을 그냥 바라봐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눈물 날 만한 상황, 내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눈물 날 만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28장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실 때 하나님 이 장면에서 저 만나주실 건가요? 직장 상사가 괴롭혀요. 억울한 일이 당해서 노령으로 눈물 날 만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거룩한 상상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쯤 오시려는가? 기대하셔야 된다. 힘들 때 재수 못 붙었네.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푸념하며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찾아오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자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이고 똑같은 아픔이고 어차피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야곱에게도 역사하셨으니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이 믿음이 발동되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눈물 나는 상황이었는데,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갔더니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시는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 믿음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또 야곱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가 로마서 8장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뭐래요? 고난은, 이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어려움과 슬픔과 근심과 아픔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올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 저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날 만한 상황에 닥칠 때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보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뒤에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맛있는 식당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겠죠? 줄 서서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줄 서서 있는 걸 너무 싫어해요. 다 음식이 거기서 거기지 이러면서 그냥 대충 빨리 먹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성격의 사람입니다만 요즘 들어서 웬만하면 기다리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다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일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입맛이 좀 둔해서 거기서 거기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줄 서서 먹어서 기다렸다가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왕왕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려야 될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묵히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지나고 슬픔이 지나고 아픔이 지나고 눈물이 지나고 나서는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맛본 사람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해서 둔감하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식당을 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자. 저처럼. 그런데 그 식당에서 맛을 본 사람이라면, 정말 끝내지는 맛이라고 인정된 사람이라면 줄이 길어도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눈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맛집으로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맛집을 나에게 보여주실지 기대하시는 이 믿음의 이 시동이 이번 한 주 꼭 발동되어지시게 되기를,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요.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좀 부분적으로 나눠 있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기까지만 읽고 잠깐 들을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급함을 주시고 갈망을 주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 기다려요. 뭔가를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가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본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를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술 많이 드시는 분 계시죠?
여기도 계시죠? 한참 드실 때 희한해요. 이 남편이라는 작자들이, 여러분 저는 안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남편이라는 작자들이 술 고주랑 망태랑 좀 막 드시고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희한해요.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정신없이 마셔놓고도 이상하게 집은 잘 찾아.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본능.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피조물이 가진 특별한 본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내 채워지지 않는 소망, 내 갈급함을 뭐 하는 거예요? 위인을 통해서, 어떤 어벤져스들을 통해서 채워질 거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한 10억 떨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울 때 그러잖아요. 누가 나와서 날 쭉 나타나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23절을 보셔야 돼요.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런데 믿음의 처음,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열매 익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도들입니다. 그 당시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조금 달라요. 뭘 바라는지 아세요? 내 안에 속량을 기다려요. 그냥 믿는 일반적인 피조물들, 하나님의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바람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망상에서 그쳐요. 갈급하면서 그친다고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채워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우는 달라져요. 생각은 달라져요. 어떻게, 뭘 기다려요?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서 변화된 회개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23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눈물 가운데 있으세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 다니고 있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믿는 자로서는 뭐부터 구해야 돼요? 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달라고, 하나님의 딸로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달라고, 그 속량을 진짜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순서를 어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모든 예배 여기 와서 10분 전으로 다 땡긴 거 아시죠? 아침 경건에는 안 땡겼지만 수요 기도회, 대예배 다 10분 전으로 땡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지길 바라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3절에서 말하는 사람도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 나 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나의 자세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8장 24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잘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저 양자로서 제 속량, 저를 제 모습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 힘들다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마치 듣지 않을 것만 같은,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너무 오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은 손 내밀지 않으시고, 남들은 기도 한번 하면 사랑하는 딸아 이 말 잘만 듣는다는데 나는 수백 수천 번을 해도 도무지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답답하지 않으시냐고. 어렸을 때 이제 부흥회나 이런 것들 강사님들이 종종 말하잖아요. 산에 가서 뭐 하나 뽑아오래요. 나무 하나 정도, 소나무 하나는 뿌리 뽑아야 뭐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다. 기도의 능력, 회복의 능력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던 세대인지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한밤중에 그런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하나 뿌리 뽑지 못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학생들은 참 대단했던 시대예요. 그때는 또 그 말을 다 듣고 또 가서 열심히 또 뿌리 뽑고 돌아와요. 저도 이제 기도한다고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확실했어요. 뿌리 뽑기가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작은 놈 하나를 가지고 기도는커녕 그냥 열심히 흔들면서 뿌리만 뽑으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못 뽑고 승질내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않냐고요. 분명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만 하면 도움받고, 눈물 콧물 싸면서 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내가 뽑으려고 하면 안 뽑혀. 희한하게 내가 기도하면 안 돼.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너무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요 앞에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소망으로 뭐를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과 구원. 소망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작동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내게 다가와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물이 딱 나타난대요. 이것은 이제 앞에 거는 다 지나가 볼게요. 그런데 보이는 소망이 뭐가 아니래요?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 소망이 보이지 않은 이유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신기하고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작동하는지 아세요? 소망이 작동돼요. 저는 제가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분명히 나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 단 한 분도 저희가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나았어요 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그나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장항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청년회 수련회였던 학생회 수련회였나, 수련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 친구가 너무 뜨겁게 막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는 길 내내 막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면서 들었더니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심해서. 카메 들었더니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악한 놈의 장난질이구나, 이걸 제가 느끼고 고속도로에서 얼른 차를 세워서 그 자리에서 같이 너네 기도해줘 하면서 손을 얹고 같이 이제 기도를 축사를 한 거죠.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이 친구가 차리고 전도사님이세요? 라는 말 한마디,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 느낀 거죠. 나도 그렇게 썩을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이걸 제가 느낀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아니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계속 믿는다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일어나고 있구나.
그 전에는 그거 하나만 봤더니 저에게 믿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전엔 보이지 않았지만 보였더니. 그런데 그 뒤에가 저는 더 감사해요. 아, 보이지 않고 내가 하고 있었던 행위들이 더 귀한 일들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그냥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나는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 이걸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5절에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래요? 24절의 말씀이 일어나기 위해서 25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뭐만 하래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래요.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래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를 놓고 4시간 넘는 거리를 혼자 다녀오신 아버지. 지금 희엘이 정도 나이보다 조금 많았을 어린 나이에 읍내 터미널에 혼자 놓고 아버지가 집에 가신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죠. 근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드시 오시죠. 왜요? 내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오늘 8장 25절에서도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계속 붙드는 기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셔요. 자, 이제 창세기 28장으로 이 상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야곱이 잘못했어요. 나쁜 놈이에요. 에서 입장에선 저 죽일 놈이에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낭만, 미움 속에서 혼자 외로운 길을 떠나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어떻게 할 거래요?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드는 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려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약속을 꼭 붙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혹 실수하셨나요? 꼭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사랑관계가 깨어지셔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어둠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내셔서 야곱에게 음성으로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 주실 분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이 예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은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되겠지만 지금 나의 눈물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병든 이 몸까지도 새롭게 되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곱은 돌아와요. 베델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을 야복 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된 사람으로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는데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야곱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베델에서 꿈꾸고 이렇게 잠자고 있어 일어났더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동안 그 하나님의 복을 뺏으려고만 했구나. 끌어당기려고만 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고 이 척박한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라보고 있었구나. 이걸 느끼고 야곱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원래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는 아몬드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면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정말 평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땅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느꼈더니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난도 어쩌면 루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곳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만난가에 따라서 루스로 남을 수도 있고 베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베델 너머의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참 이렇게 이 찬양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리해 보았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는 찬송가 515장을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는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를 이어받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이 찬양을 부르면 저는 어이할 거라는 게 참 눈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이할 거라고 하는 고백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이할 거가 다르게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의 왜 정말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죄가 맞으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추악함 때문이 맞으세요? 여러분들의 더러움 때문이 맞으세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어쩌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어이할고인데 다른 어이할고가 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고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묵묵히 어떻게 하면 돼요? 참고 기다리세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소로 그래,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손잡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눈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안 믿어지네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안 보이네요. 하나님, 저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안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도와주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그 피 묻은 손으로, 처절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곳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나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최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손 내미셨고,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선한 길들을 예비하셨사온데 그 일이 지금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고 원망하였고, 주님은 없다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순간도 그 예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외칠 때가 훨씬 더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내가 만져봅니다. 주님의 장자국을 내가 만져보며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은혜가 저희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메마른 감정이, 메마랐던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촉촉하게 적어지는 삶이 되게 하십시고,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을 나도 내밀 수 있게 하셨소서. 나도 만나주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도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야곱처럼 어쩌면 좋을까, 정말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마음을 잡아보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몰려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회복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잡아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허락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런 저를 위해서 찾아오셨냐고, 이런 저를 위해서도 크신 은혜를 베푸셨냐고 감사하는 인생들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감사를 나누는 인생들로, 그 감사를 전파하는 인생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의 각 상황과 현실로 보내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